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 162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자 뒤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찬송가 3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잣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그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완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심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찬송가 3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금요 차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찬송가 5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가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산기여 영원토록 살리노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재단에 사랑하는 당장님을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따르는 기사 표적과 아버지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당장님께서 기도하신 모든 제목 하나하나가 민족복음화의 세계선교 마지막 때 모든 되어질 일들을 장득해 아버지 말씀으로 전파하게 하시고 저 죽어가는 무산 영혼들을 아버지 많이 구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재단과 또 우리 당장께 향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신속하게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권능에 권능을 다하게 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큰 꿈을 주시고 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척부터 여기까지 기도해 왔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아버지 자정과 물질과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앞서 일한 분들에게도 죄와 명철로 이 일들을 잘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은혜 받게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구교구장이신 재영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큰 깨달음이 되게 하셔서 대홍수 심판의 아버지 섭리와 역사들을 우리가 양식을 삼고 더 깨어 기름 준비 잘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범사에 헤아려 항상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5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승리하게 해 주셨다가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전국 전 세계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야철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귀한 제단 만민의 사역 43년을 한결같이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귀한 재단에 선포되는 성결의 복음으로 인간 경작의 섭리를 밝히 깨우치며 참된 소망과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의 사역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무한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귀한 성결의 복음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며 마지막 때 섭리하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 아름답게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며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 7번째 말씀 들려주실 때에 감동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과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또 사랑과 구원의恩총을 마음 깊이 또 아버지 하나님 온 중심을 다해서 감사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더 힘차게 또 아버지 전진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조대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인도케 하여 주시고 샬롬 성가대 찬양관 이쇼케트라 연주를 기뻐 험양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과 또 유튜브로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손길들 두루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됨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쇼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 신년 만남까지 특별한 은혜의 시간에 치료와 응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도들의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사 4월 11일 토요일 가나안 선교회 당회자님 만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만남을 주제로 해서 이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천국 소망 가득한 특송으로 마음 문을 활짝 연 가나안 선교회 회원들은 감동함 속에 당회자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당회자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되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받아가는 가나안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그러고서는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도 전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해서 내 기분이 바빠져도 아버지는 그 기분 금방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능력이 되게 커져요.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쉬워서 평안한 게 아니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평안하구나. 아무리 큰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할 때는 안전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도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 환경이나 사명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달라진다는 거죠.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던 시간. 당회자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가나안 선교회 회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안에 더욱 멋진 삶을 이뤄갈 가나안 선교회를 기대합니다. 지난 4월 12일 청주 만민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 만민교회 아동들과 주교사들의 사랑스러운 특송 후 사랑합니다. 내가 충성한다고 해서 내가 영원 권한다고 해서 저 영원 강사 이미경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기억해 주셔서 낱낱이 청주만민교회 창립 27주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진 2부 시간에는 청주 만민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연으로 행복한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4월 19일 주일 공주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날인 4월 19일 진주문 만민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때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와 합당한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 안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칭찬도 받고 그럴 때면 저와는 이런 생각을 여기 또 다른 은혜의 때를 축복의 기회로 삼은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간증자를 만나기 위해 금천구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혜진 권사입니다. 이 식당을 운영한 지 한 1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한 몇 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서빙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한 몇 년 지나선가 발바닥이 오른쪽 발바닥은 괜찮은데 왼쪽 발바닥만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이 좀 저게 불편해서 그러나 하고 신발을 바꿔봤어요. 몇 개를 뭐 신발을 갈아 신었어요. 그래도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 12월 중순경에 이제 그때부터 발바닥이 좀 심하게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연말이니까 이런 이제 회식도 있고 바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활동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서빙할 때 너무 하고 이러다가 이 가게를 그만둬야 되나 접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병원에 가서 이걸 치료가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귀에 치료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교회에서 이런 기사와 이런 표적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치료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한 30분 이상 1시간 안 돼서 매일 아침에 기도회 가면서 원로 목사님 환자 기도를 받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내던 어느 날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월 17일 날 당일 신년 만남이 있었어요. 정말 사모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신년 만남을 통해서 꼭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신년 만남 그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함을 용서해주고 내 틀로해서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남편의 마음을 맞추지 못함을 용서해주세요.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로 준비한 서혜진 권사는 드디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대대 신년 만남에 참석했습니다. 그럴 때면 당회제 만남 때 말씀을 듣는 순간 첫 시간부터 해서 계속 들을 때 눈물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내고 다 내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아멘 하면서 눈물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회장 축복기도 해주셨을 때 그때 이제 발바닥 넣고 중심을 다해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당회장님 그 악수할 때도 응답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고 당회장님 얼굴 보는 순간에 너무 희열이 넘쳤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가게에서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당회장님 얼굴 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당회장이 가까이 뵈니까 너무너무 황홀했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았죠. 제 마음에서 바로 가게를 갔어요. 가게 가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또 다른 때보다 바빴어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발바닥이 전혀 안 아픈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이 이제 바쁘게 이제 저기 하고 그랬으니까 오늘 발바닥 전혀 안 아팠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장회장님 만남 때, 신년 만남 때 그때 치료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몸도 개운하고요. 몸도 온몸 너무 가볍고 왔다 갔다 서빙하고 손님들이 이것저것 달라고 했을 때 서빙할 때 가볍고 혈가분했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발바닥이 안 아픈 거예요. 또 그 다음날도 발바닥 안 아프고 그러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이후부터는 아무리 바빠도 손님들 많고 바빠도 온몸이 강건하고 몸도 가볍고
지금까지도 강건하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행복한 서혜진 권사에게 또 다른 축복도 임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2월 달에 잘 안 돼요. 근데 저희는 2월 달에 당연히 그 신년 만나면 그 이후부터는 더 축복도 많이 받고, 또 지금도 손님도 장사도 잘 되고 매출도 늘어났어요. 아주 그 이후부터는 사업도 축복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천국에 대한 뜨거운 소망도 생기고 새해 일선 소망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사랑하는 당회장님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동대문 광장시장 원단 골목에 자리한 낯익은 이름의 수선집. 박음질 몇 번, 가위질 몇 번에 옷 한 벌 수선을 완성하는 수선장인 정경자 권사. 성격이 내성적이고 우울함이 많았어요, 제가. 네, 우울감이 많았어요, 제가. 그게 그 어두운 마음이지. 근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행복해요. 마음이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당 회장님의 기도와 말씀과 함께 행복함 속에 살아간다는 권사님. 지금부터 그 행복한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쫙 있어요. 한 10군데가. 그래서 10군데가 있으면 경쟁이 심하실 텐데요. 네. 근데도요, 아까도 전화가 왔는데, 제가 너무 이쁘게 해주셔서 왔는데 문이 닫혔다고 내일 올게요. 그래서 그런 분이 많이 오세요. 하나님 은혜죠. 많은 사람들 오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보다 꼭 그런 말을 말씀하니까 내가 너무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막 88년도 그때부터 다녔어요. 말씀이 좋아가지고 다녔고 기도도 빠지지 않고 그 왕십리에서 날마다 여기 보람회로 다녔어요. 그 여기서 살면서 아파서 병원 간 적이 없어. 30년 동안 해도 근데 큰 병 나서 병원 간 적이 없어. 1년 내내도 병원 간 적이 없고 등도 치유 집회 때 치료받았어요. 이렇게 미싱을 하니까 등이 이렇게 좀 아팠어요. 일을 하는데 선풍기를 틀었는데 계속 제가 몸이 뜨거워요. 안 시원해. 그래서 왜 이렇게 더워? 그랬더니 어제 금요철야 때 성령이 불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그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정경자 권사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50년 된 아파트예요. 집이 너무 노화되고 화장실이 옛날 집이라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가고 싶다고 집을 이렇게 수리해서 이렇게 옮겨주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한 게 작년부터 했는데 순서대로 가야 돼서 그때 기다려야 된다는 다 신청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못 가신다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해주신다고 담당자가. 그러면 대기자로 들어가신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7사람이 앞에 줄 서 있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해요. 거기서는 그냥. 도저히 당첨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던 중 마침 신년 만남 소식을 들었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꽉 찬 거예요. 자리가 면 뒤에 없어요, 자리가. 자매님들이 서 있으니까 여기 당회장님 들어가시면 좀 있으면 저 앞으로 쑥 가래요. 거기서 웬일이야, 맨 뒤에 앉을 건데. 그래고 당회장님 지나가시고 앞자리 가서 앉은 거예요, 제가. 교사처럼 이끌어주세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손바닥에다가 장막 이사 가게 해달라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악수했죠. 당회장이 옛날에 그랬듯이 했죠. 응답 받을 것 같은 기쁨이 이렇게 왔어요, 마음에서. 근데 그게 금방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 3일 만에 그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이사 가실 수 있냐고. 네네네네. 이사 갈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막 그 전화 받고 너무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간다는 생각 못 했어요. 내가 당첨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가요?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역사라면서 못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갔어. 일주일 만에 연락받고. 할렐루야. 이사를 가시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너무 마음이 막 붕붕 뜬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행복이 10,000배로 늘어났어요. 너무 많은 은혜가 많이 받았죠. 살아오면서 어려운 것 순간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 혼자 아이들 길러오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살 수 없는 그런 데 순간순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장막에 축복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모임 장소에서 만난 다음 간증자는 치료의 응답과 함께 뜨거운 주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사명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1대 1교구 1지역장 최행관 집사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일반 사람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유흥교통에서 7년 정도 몸들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 해를 느꼈었어요. 싸우기도 해서 이렇게 척추가 3, 4, 5번이 2개는 삐져나오고 하나는 금이 가서 소대변을 다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6개월 정도 되어서 뼈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누워 있어도 수건을 대어서 누워야 되고 날씨가 좀 구름 끼고 오면 몸살이 나고 굉장히 몸이 고나고 쉴 필요가 오고 그런 과정을 한 3년 정도 겪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 우울증 인해서 인도로 가면은 도로 떨어지고 이렇게 뛰어들고 싶기도 하고 옥상을 떨어져 죽고 싶은 마음 생기고 그래서 약국마다 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았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가득 넣고 다니면서 정말 못 견디면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사모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게 되고 구주에 나오게 됐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은혜롭고 저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 오면은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제 그곳에 그만두고 또 친구가 다 술을 좋아하고 대부분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고 매일 단위차라, 화요 찬양, 수요 예배, 금요 차라 주일 이렇게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모임도 참석하게 됐고 스스로도 포기하고 싶었던 삶에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니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3개월 정도 돼서 대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서 한자의 기도를 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허리에 손을 댔어요. 근데 박하향 같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향이 느끼고 허리가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그때 당시에는 치료받는 걸 몰랐는데 집에 가니까 몸이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하게 누울 수도 있고 또 피로도 안 오고 또 마음도 기쁘고 또 행복함이 넘치고 참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치료의 은혜를 체험한 후 오랜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지나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치료도 받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각종 사명도 감당하긴 했지만은 오래되었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TV도 안 보고 그랬었는데 TV도 보게 되고 또 인터넷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스포적으로 이제 아무리 인터넷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눈도 또 노안이 빨리 왔던 것 같고 한 15년 돼서 15년 안경을 착용해야지만이 성경을 볼 수가 있었고 책자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불편한 게 야간에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었죠. 나이가 들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던 올해 1월 당 회장님 신년 만남을 앞두고 마음을 울리는 깨우침이 있었다는데요. 이번에 신년 당회장님 일대대교구 만남을 통해서 꼭 치료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고 그 자신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죠.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지금 당회장님을 통해서 놀라운 권동해하고 계시고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또 치료받는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 했지만은 마음의 근본은 많이 변화되지 않는 그 돌아보고 해결하는 계기가 됐었죠. 여러분들이 보는 거 당연히 영향 맨 앞에 자리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보여주잖아요. 전체 한 자리 기도해 주실 때 눈이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는 잘 몰랐어요. 집에 가서 지금 저서 있게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근데 안경을 찾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뒀던데 안 보여가지고 그냥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저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많은 시력이 회복되는 체험을 통해 최행관 집사는 마음 깊이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신앙 또한 회복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뜨거워졌죠. 마음이 한량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서 세례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변화돼야 되겠고 더 온전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됐고 어떤 한계에도 기도를 안 쉬어야 되겠다. 혹여마저 늦어서 못할 경우에는 끝나고서라도 개인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서 지금 개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요. 정말 이제 더 변화되고 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역장으로서 전도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당연히 힘이 될 수 있는 지역장이 되고 싶습니다. 남천교회 예배 장소에서 만난 또 한 명의 간증자 허수원 장로가 그 주인공인데요. 장로님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셨을까요? 저는 나이가 88세입니다. 저는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이 태권도를 했어요. 월남에서 태권도 맹호부대 회원들 놓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했는데 담배 하루에 3강, 4강씩 피고 술은 들고는 못 가도 배에다 넣고는 갔어요.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싹 끝났어요. 아주 냄새도 맡도 어지럽고 쳐다도 보기가 싫고 철기가 뭐 빽하면 보통이 아니었어요. 열기가. 그런데 모든 걸 이 만민교회에 와서 다 버렸어요. 버리고 지금은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만민교회에 와가지고 참 이렇게 내 자신이도 그래. 야,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엊그저께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잘해요. 잘할게. 이렇게 지금만치만 해주세요. 지금 하지 말아주시고 그러더라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 진리 안에 변화되니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한데요. 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러던 작년 12월 허수원 장로 부부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2년 그냥 참 남도 모르게 아팠어요. 계속 어지러웠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어지럼증보다도 이제 독감이 왔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때 안 계셨어서 딸내가 하고 가신데 내가 아프기 시작했거든. 그러고 나는데 토요일 날 그 우리 구역장한테 딱 교회에 도저히 못 가겠으니 다녀오세요. 오늘 못 가겠네. 그러고 자고서 아침 8시에 깼는데 주일날 아니 일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어렴풋이 당회장님이 찬송을 부르신단 말이야. 그 부르시는데 그래도 그냥 부르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가 많도다. 그래서 텔레비전 나오나 핸드폰에 나오나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아이고 교회 가야겠다고 해서 와서 이 샤워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핑 돌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쓰러질 것 같아서 도로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두 번째는 그냥 또렷하게 불러주는 거야. 우리 당회장님이. 그래서 내가 따라 불렀어요.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상하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더라. 내가 받은 증거가 많지. 응?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 나 믿음을 더욱 돈독하라고 하느님이 우리 당회장을 시켜서 나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는구나. 거기서 교회 가지.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고 딱 하니까 목이 탁 패버려. 목이 탁. 첫째. 그리고 샤워를 딱 하고 나는데 개운하고 그냥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이거 교회 시간이 늦겠다. 택시를 타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예배 시작할 때 되니까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교회에서 뵀을 때는 뭐 전혀 다른 이제 모습이셨죠. 그 전에는 항상 이제 뭐 조금 아이고 이 소리가 좀 저절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 지금까지 정말 제가 걱정을 전혀 안 할 정도로 부축을 안 해야 될 정도로 뭐 건강하게 잘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깔끔하게 치료를 해주셨어 지금. 지금 뭐 하나도 뭐 요만큼도 뭐 어지른 게 하나도 없어. 아주 싹 기분부터 좋아요. 지금은 그냥 날아갈 것 같지. 너무나 신기한 은혜의 체험을 통해 치료의 축복을 받은 허수원 장로는 독감뿐만 아니라 고질병이었던 어지럼증까지 깨끗이 치료받았기에 요즘 하루하루가 더욱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참 우리 당회장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모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지금 당회장님은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이 우리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교를 하신다. 그래서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거야. 예배 시간에는 당회장님 말씀을 양심이 들어라. 졸음이 안 와. 말씀 들으면 무슨 졸음이 오냐. 요새는 안 졸아요. 네, 가끔 한 번씩 있는데 뭐 말씀을 의미하면은 졸음이 어디가 와. 얼마나 그 꿀같이 달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만큼 건강하게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 하느님 앞에 너무너무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치료받은 것도 치료받은 거지만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도 아들이다 생각하고 당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이제 남은 모든 것을 우리 만민교회에 하나하나 조금만 그래도 봉사해 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저는 봉사하며 살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에 느끼고 확신하는 순간,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일 텐데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기도에 또 마음의 소원에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97번째 대홍수 심판 2번째 자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이후로 정통 계보를 이은 세수 후손들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죄에 깊이 빠져갔습니다. 특히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 세상은 급속히 죄악으로 관영하게 됐지요.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심으로 심판의 유예 기간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영생할 건데 이제 영생하지 못하고 기한이 정해진 거예요. 생명의 기한. 그래서 심판의 유예 기간을 선포하신 겁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 없게 하심으로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의 오염을 막으셨죠. 왜 자꾸 와서 이렇게 죄로 관영돼 가고 그 죄로 관영되게 에덴 동산에 가서 또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차단해 버리신 거예요. 갖고 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했고 그 결과 온 땅에 폭력이 가득하게 됐지요.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입술로 자신들의 삶을 찬양하며 자기들이 보기 좋은 것을 찬양했지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사람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았으며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지요.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하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온 땅이 그러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곧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선을 그들이 넘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은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지 약 160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벌써 세상은 악으로 관영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비록 범죄하여 이 땅으로 내어 쫓겼지만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작을 잘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신즉 폐괴하였다 했습니다. 즉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더럽고 추하게 부패해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지요.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을 행하면 양심이 있어서 신의 하나님의 주관을 받는 거예요. 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못하는 거예요. 당시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 때문이지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도 보자. 마지막 때 전 세계가 죄로 쫙 관영됐잖아요. 어디 선을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와 있잖아요. 어디에 선을 찾아볼 수 없는. 교계, 하나님의 나라 교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고 하물며 다른 종교 말로 해서 뭐합니까? 어서 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루시퍼와 악한 영들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아담이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유구 속성을 교묘히 이용하여 죄를 짓게 했지요.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죄에 깊이 물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악의 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지요. 반대로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빠른 속도로 자신의 체력을,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이 땅은 어둠에 속한 영역이 되고 말았지요. 이게 마지막 때, 심판 직전, 마지막 때 그들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도 물론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살기 때문에 신속하게 악으로 물들어 가는 거예요. 사단은 사주를 받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 유럽말도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버스도 봤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라도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결국 본문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이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었음을 나타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과 어떻게 심판을 행하실지 또 심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본문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하셨지요. 이는 세상에 숨쉬며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했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다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셨지요. 사람들의 악과 모든 죄가 공의의 선을 넘어 섰으므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그들 곧 육체의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땅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도 함께 무너뜨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영들이 인간 경작이 마칠 때까지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홍수 심판 이전에 벌써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여겼지요.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이런 교만한 생각을 홍수 심판을 통해 깨트리시겠다는 뜻으로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강해 초반에 설명했듯이 인간 경작은 공의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우두머리로 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어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들이 인간 경작 기간 동안 동등한 조건에서 하나님과 겨룰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실력차가 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저기 대학생과 저기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권투 시합을 붙인다고 하면 그 게임이 되겠어요? 씨름을 붙인다고 하면 게임이 되겠어요? 너무 실력차가 나죠. 힘도 모든 게. 그때 루시퍼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호언했었지요. 그래서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후 루시퍼는 자기 수하의 악한 영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남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말 루시퍼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빠르게 죄악에 빠져들므로써 의인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요. 이에 루시퍼는 매우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이 땅이 온통 죄악으로 관영했으니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을 멸하실 것을 알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 경작은 실패로 끝나고 루시퍼 자신이 승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힘과 지혜가 하나님보다 뛰어남을 나타낸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은 대홍수 심판 때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루시퍼의 이러한 속내를 모르실 리가 없지요.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임한다 해도 공의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의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에게 대대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대홍수 심판 때에 맞춰 인간 경작의 새 역사를 시작할 노아가 태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이게 당세 완전한 자로. 창세 이래 완전한 자가 아니고 그 당시 노아가 사는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온 세상을 멸하는 공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 인간 경작을 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단 마귀가 조종했던 육체의 사람들이 대홍수 심판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는 루시퍼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어둠의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지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긴 듯이 좋아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으로 오히려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지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곧 육체의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본 교회도 이러한 반전의 역사를 몇 차례 겪어왔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본 재단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축복이었지요. 본 재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과 함께 하심을 항상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섭리를 위해 친히 이 재단을 이끌고 계심을 세계 만방에 알려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회방하며 흔들어 보려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지요. 이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런 어려운 불시험이 왔다고 해봐요. 불시험이 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아이고 나 시험이 없고 연달아 너무 힘들다 괴롭다. 빨리 시험아 물러가라가 아니고 오히려 이 고난에 참여한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마태복음 5장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때 보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문만 봐도 들어가는 문만 봐도 감격에 그냥 감격에 막 해서 입 벌리고 다물지도 못하는데 제가 옛날에 천국 받을 때 80년대인지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있어요. 네가 앞으로는 천국에 이제 오게 되면 때가 돼서 오게 되면 너는 이미 천국에 대해서 밝게 알지만 밝히 본 듯이 만든지 알지만 네가 천국에서 막상 새 예루살렘의 문 앞에 서게 되면 입이 확 벌어진대요. 와 하고 입이 벌어지고 담을 줄 모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알고 왔는데도 너는 듣고 누구보다 밝게 알고 왔지만은 새 삶을 이제 보면 문 앞에 오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큰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 안이 다 보이죠. 새 삶 안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찬란한 쏟아지는 빛들과 광채와 또 그냥 그 육천리 높이 육천리 세로 가로 육천리 새 삶의 성곽이 벽옥으로 돼 있죠. 길을 쭉 열린 거 안 보니까 다 무슨 금이라고 그러죠? 정금으로 다 돼 있죠. 좌우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나무 뭐 그냥 아름다운 꽃들 막 해가지고 빛들이 너무 화려하죠. 그러니까 입 벌리고 못 담은다 이 말이에요. 그냥 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선 서서 구경부터 하는 거죠. 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문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신 말씀에는 엄중한 공의와 함께 사랑도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이루신 데는 신성과 인성이 평형을 이루어 작용했지요. 당시 홍수로 멸해진 육체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사단 마귀에게 다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요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지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내 주인이 누구예요?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원수마귀 사단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도 가벼운 죄가 아니고 어떤 육체 사망이나 이런 좀 중하다 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면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하지도 않아요. 이미 사망책에 이름이 기록돼 버린데 그 원수마귀 밥이 원수마귀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는 외면해 버리시는 거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작전에도 응답이 안 되고 철야에도 풀리질 않죠. 문제가. 아버지가 외면하셨으니. 예,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빛의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종이 아니고 어둠의 이런 종이라 이 말이에요. 만일 대홍수 심판이 없어서 그 당시 육체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는 날 동안 죄만 더 지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은 악이 더해진 세상에 태어나 더한 악을 행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때라는 기점이 있는 거예요. 나도 6,000년 경작이니까 6,000년 안에 오세요. 7,000년 돼도 오시질 않아요. 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정할 때 언제 오셔야 되는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가 가장 합당한가? 2,000년 전에도 우리 주님이 가장 합당한 때 오신 거고 구세주로. 지금 또 2,000년이 흘러서 지금은 죄로 관영돼서 양심 심판도 받을 수 없는 때가 됐어요. 이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권능의 종이 있고 나오고 또 어느 때 이제 심판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일찍 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늦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너무 일찍 해버리면 70억의 인구 대부분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마냥 그냥 두면 되겠네요. 늦게 하면 되겠네요. 늦게도 안 돼요. 또 늦게 두면은 또 지옥 갈 영혼들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합당할 때 이 권능을 앞으로 행해서 수많은 사람 개종하고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많이 이제 찰 거고 그가 가장 합당할 때 그때 이제 심판이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더 오래 둔다. 그러면 또 지옥 가는 사람도 더 많아지니까 그것도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당한 때를 아버지는 택해서 이제 역사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당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정리하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이게 만물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이게 짐승보다 나은 게 없어요. 만물의 영장이란 우리 사람이 짐승보다 다름이 없게 살아간다.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짐승과 다름이 없지요.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들을 정리하는 것이 낫다 여기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깨끗이 씻어낸 후 새롭게 인간 경작을 이어가는 편이 영적으로 유익하다 여기신 것입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아담의 후손을 통해 다시 세계에 퍼지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지금까지 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근데 그대로 심판 안 하고 그 노아 때 그대로 뒀다면 너나 없이 죄인이 돼버릴 텐데.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되고 마귀에다 종이 되었을 텐데 인간 경작에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이를 많은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양떼 중에 전염병에 걸려 살아날 가망이 없는 양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병든 양들이 불쌍하다고 우리 안에 계속 놔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가끔 가다 보면 소 그냥 돼지고 막 다 죽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죠. 그러면 아이고 불쌍하다고 아깝다고 소 안 죽이고 돼지 안 죽이는 거 닭 안 죽이는 게 사랑일까요? 몰살해야죠. 그들 때문에 몰살하지 않으면 그 전염병이 또 이웃 마을로 퍼지고 쭉 퍼져나가서 다른 짐승까지 또 몰살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살해주고 땅을 파고 묻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병든 양들이 불쌍하다고 우리 안에 계속 놔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죠. 다른 양들과 앞으로 태어날 양들을 위해서 전염병에 걸린 양들은 안타까울지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심판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의에 따라 정리를 한 후에 인간 경작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죠. 자,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이루신 데에는 공의의 사랑, 인성과 신성이 균형 있게 적용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온영의 100%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밝히 깨우쳐집니다. 그래서 온영으로 100%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에 들어오는 사람도 온영에 100% 들어오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선이 앞서 있고 그만큼 사랑이 깊어 있으니까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영에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반석을 지나서. 아무리 미운 사람을 그냥 내가 도와준다. 그냥 그도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면 도와주고도 아깝긴 하고 내가 저런 사람 꼭 도와줘야 되나. 하나님 사랑치도 않고 죄 짓는 사람을. 자, 이런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도와줘도 참 깨름지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제3자 볼 때는 꼭 저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구제해 줘야 되는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영으로 온영에 가까운 사람들 또 온영에서 100% 채워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고 내가 굶주릴지라도 그를 살리고 싶고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선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고 사랑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과 영으로 초입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을 헤아리려고 하면 헤아리지 할 수가 없어요. 공의와 사랑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평형을 이뤄 균형 있게 적용할 수 있게 되지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기록된 빛의 열매의 속성에는 모든 착함과 함께 의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선과 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 곧 진실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주신 영의 흐름을 즐거이 타고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깨닫고 느끼시며
그 마음을 닮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신속히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대심판 홍수의 대심판의 두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유예기간을 아버지 선포하셨고 노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상황과 우리 인생들이 아버지 얼마만큼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도 무너뜨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인생들이 면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죄들도 아버지 하나님 더 각성해서 이 마지막 때 모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성결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지센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차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